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같다. 아멘. 사람과 짐승이 대비되고 있죠. 근데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야 짐승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다르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없이 살면 그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깨달음이 없어도 본능으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도 너 왜 그러냐? 이렇게 꾸중하고 윤리 도덕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그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고뇌하고 회의하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으로만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본능 그 이상을 추구하죠. 그 본능 그 이상의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본능 이상의 것, 그 깨달음이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됨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근원적인 질문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하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에 대한 무신론자의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바로 물질과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은 물질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부터 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왜 존재하는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연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목적에 앞선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풀어드리면 인간은 신에 의해서 어떤 목적이 주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 세계관이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정한 목적은 있어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목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낸 창조주만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최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몰라도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설령 저를 안다 해도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분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를 누군지 아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심심해서? 그건 아닐 겁니다.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인 분이라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스스로 창피한 일이죠. 따라서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답은 무엇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4대 성인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게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 인류의 훌륭한 모델, 윤리도덕적인 훌륭한 모델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을 알면 좀 지혜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실수도 줄이고, 그리고 고상하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아는 유익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왜 여기까지입니까?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알면 유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몰라도 딱히 그렇게 불이익받거나 별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자신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 혹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는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냥 유명한 선생이거나 훌륭한 분이 말씀하셨다면 몰라도 되지만 그분이 왕이시고 구원자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먼저 부릅니다. 주는, 이 말은 뭡니까? 주는 주인,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주님의 주권자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어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수정하거나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가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복은,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대답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을 만왕의 왕이고 유일한 구원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다면 우리 예수님 몰라도 사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한국 땅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50명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한테 다 우리가 듣고 따를 수는 없잖아요. 검증을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멸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증명해 내셨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분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유일한 구원자고 왕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는 거절하고 하나는 수용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판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혹은 귀신이 들렸거나 혹은 미쳤거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저 그냥 윤리도덕적인 말씀만 하셨다면 사람들이 배척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훌륭한 분이구나.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고상하신 분이구나 하고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저 서로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윤리도덕적 말씀을 하셨다면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환영하고 존경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죠. 왜요?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에 웅성웅성거려. 이거 신성모독이다. 맞아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씀을 듣자 주변 사람이 경악한 게 아니라 분노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요. 당장 쳐 죽이려고. 왜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즉결 심판을 하려고 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알까요? 몰랐을까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의 반응을 알면서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반응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한 가지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배척의 반응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야 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이 가져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의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걸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이제 예수님을 수용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단지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우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별 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증명하시는 행동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능력을 보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예수님의 행한 것보다 어찌 더 많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입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단지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왕적 권위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서운하겠죠? 제 말을 무시하니까 기분이 약간 나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손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제 말을 따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보상해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 말을 거절해도 여러분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거절해도 배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말씀을 배척한다? 거절한다? 무시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배척하고 수용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한다고 했죠? 4대 성인. 4대 성인들이라면 그분들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죠. 사기꾼일까요? 아니죠. 미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4대 성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예수님도 4대 성인으로 세상을 인정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아니라는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닌데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냥 가볍게 흘려버린다? 그냥 무시한다?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바대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4대 성인은, 여러분 4대 성인은 4대 성인 중에 석가나, 그렇죠? 공자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대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그냥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존경하고 참 훌륭한 분들로 인정해요. 인류의 윤리도덕적 모델로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반대가 많고 또 수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만 거절과 수용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과 수용이 확연하게 나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참된 권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권위가 참된 권위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자기 권위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아서 4대 성인으로 되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의 권위를 빌은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증명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인간에 의해서 추대를 받아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혀 보이셨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언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스승이나 고미한 선생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아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땅의 왕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이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